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 작년까지 엉터리로 실패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또 작년 한 해까지도 열심히 주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또 이 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려고 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풍성하게 보낼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어떤 분은 강력하게 말하기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곧 오신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죠? 그게 올해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신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설사 주님이 1000년 후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가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10년 후에 오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50년의 생애가 아직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전혀 예수님께 관심 없어. 그렇게 50년을 살아버린다면 그 사람에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한 거죠. 네팔 학생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죠? 침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배워 듣고 알아들어서 우선 침례, 끝 임한다 그런 뜻이니까 성령과 불의 침례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신다? 불같이 임하신다. 성령 곧 불처럼 내게 임하신다. 사도행전 2장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틀렸다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2시간 동안을 같이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죠? 예수님의 영의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걸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그 사람은 임마누엘 되는 것이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다음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죠?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가 바로 붙어 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데 어떤 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지옥이다 그런 말이죠. 쭉정이는 지옥에, 알곡은 곡간이니까 반대 의미는 알곡은 천국에. 무슨 얘기가 나온 다음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보면 성령 침례와 불 침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사람에겐 성령 침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불 침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죠, 하늘에서는 어떻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사람에게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성령 침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알곡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불 침례, 즉 쭉정이로서 심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불침례는, 그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겐 성령 침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불침례, 쭉정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마가복음에서는 성령 침례만 나와요. 그리고 그 뒤 구절에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성령 침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이게요, 오늘날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죠. 저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 충실하자.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노년에 간증하셨어요.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야.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정말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예수님한테 그냥 항의도 하고 불평한다는 거야.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연로하신 목사님에게 여쭤봤어.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는데 도대체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맨날 저렇게 그냥 뭐 안 될 때마다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따지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불평이 있어도 오다 간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불평하고 사람들을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제가 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어도 어딜 떠나지 마라. 예수님과 함께한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죠? 오늘 그래서 새해 첫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누구이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명백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는, 첫째, 나는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뭐다? 나는 흙이다,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어떻다? 혼돈, 공허, 흑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의 존재다.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야겠죠. 미리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면서 함께했던 사람들 누구였죠? 세리, 장녀, 죄인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로 하자면 나는 혼돈이요, 나는 공허요, 나는 흑암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혼돈이란, 또 공허란, 흑암이란 뭐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혼돈,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착각,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 무질서예요. 무질서.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를 전혀 분간을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뭐가 없어? 기준이 없는 거야.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그죠? 질서가 없고 분별이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는 거야?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간단해요. 사람이 이기적이야. 어떻다고요? 이기적. 내 삶에서 내가 순간순간 이기적인 모습이 등장하면 그 순간 예수님과 단절된 어떤 모습이다. 나는 흑이요 혼돈된 모습이라는 걸 명심하는 게 중요해. 어떤 모습이라고? 이기적. 그죠? 누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이니까. 모든 게 자기 기준에 맞아야 돼.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틀린 거야. 자기와 다른 건데 어떻게 여겨? 나와 다르니까 틀렸어. 그런 사람을요, 제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이 보곤 그랬어요. 2023년까지. 2024년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기적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왜 필요하냐?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흑인데 어떤 흑의 상태냐? 두 번째, 공허죠. 공허죠. 그러면 공허란 말은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비었다 그런 말이죠. 비었는데 그냥 빈 게 아니라 원래는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는 거.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상태.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원래가 어떻게 돼 있다? 있도록 돼 있었어. 있도록 돼 있었던 건데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공허하다. 그죠? 그래서 사람에겐,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 육체에는 뭐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물이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갈증을 느껴. 그죠? 이 육적 갈증을 느끼죠. 공허가 바로 영적 갈증이에요. 영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 어떻다? 영적 갈증. 이걸 성경은 공허라 말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은 경우죠. 그죠? 부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회당, 율법,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이고 열심히 지켰어요.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는 어려서부터도 다 지켰는데 이 공허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도 지키지 않아 놓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죠. 그렇게 그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한 신앙생활이요 삶을 살아왔는데 어때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흑이요. 흑으로 된 인간이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흑암이죠. 흑암이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었어요? 소경이죠. 소경.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보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보입니다. 이거잖아. 근데 이 흙의 문제가 뭐냐면, 흙으로 된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보지 못하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보고 있다고 말하죠.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의 모습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뭐가 보였어요? 벗은 거, 육이 보였죠. 그죠? 육이 보였다는 말은 그 아담에겐 육이 전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육이 전부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저 육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다. 근데 그게 헛수고다. 왜냐하면 나뭇잎으로 해입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흙이다. 그러면 그 안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의 존재구나. 이걸 기억하는 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돈인 사람에겐 어떤 모습이 등장한다? 이기적인 모습이 등장한다. 공허한 사람,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공허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뭐가요? 두려움.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누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죠? 그것이 빼앗겨지고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빼앗기고 없어지는데 왜 두려워할까? 끝에 가면 뭐야? 죽음, 사망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는 본능적으로 뭘 느낀다? 네, 두려움을 느낀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허라는 것은 간단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공허라는 것은 뭐가 해결돼야 된다? 생명이죠.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변치 않는 생명이 되겠죠. 자, 첫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분명히 나의 정체성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나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인데 나는 완전해, 난 문제없어, 그렇게 여기고 있는 한, 그죠? 자신의 인생을 바로 살 수 없고 실패의 삶이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출발이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으로 된 흙이다. 아멘. 자, 이 두 번째 얘기해 봅시다. 선악과를 먹는 흙. 즉 흙으로 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흙으로 된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기 위해선 선악과가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야. 쉽게 말하면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 즉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뭘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왜 신앙의 저분이 저렇게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까? 한 단어 차이예요. 아주 미세한 방향 차이 때문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인 이유, 쭉정이와 알곡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구분이 불가능해. 언제 알 수 있어? 추수할 때 가서야 알 수 있어. 그때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출발할 때는, 한참 왕성할 때는요, 열심히 할 때는 전혀 구분이 불가능해요. 내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새해 벽두에 이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인생의 처음부터, 신앙의 처음부터, 아니 그게 안 됐다면 새해를 맞은 지금 처음부터 이 방향, 요 미세한 차이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두 집이 있었는데, 그죠? 겉으로 보긴 완벽히 똑같은 집이었어요. 평소엔 몰랐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 한 집은 무너졌대.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였어요? 땅 속의 문제였어. 땅 위의 문제가 아니라 땅 속의 문제였다고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 밑바닥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것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한 집은 반석이에요. 한 집은 모래기죠. 그러니까 반석이냐 반석이 아니냐 이 문제죠. 어디 문제라고? 예, 땅 속의 문제, 마음 속의 문제야. 이 마음 속의 문제는 아주 미세합니다.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 듣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미세한 차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사람에겐 절대로 필요한 거죠.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 이 선악과를 누가 먹었다고요? 흑인 인간이 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흑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문제야. 혼돈, 공허, 흑암의 흑이, 혼돈이요 공허인, 공허요 소경인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죠. 근데 그 먹은 주체가 누구라고? 흑, 혼돈, 공허, 흑암. 그 누가 주체야? 내가 주체야. 판단을 누가 할까? 내가 하지. 심판을 누가 할까? 내가 한다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20년 전부터 계속 해드린 말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남을 미워하고,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하고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굴 판단하는지 정죄하는지, 내가 누구 흉을 보는지, 나는 이게 중요해. 흙으로 된 인간은요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한다? 심판하고 정죄까지.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면 내가 바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준이면 괜찮은데 난 어떻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인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선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악이야.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고, 결국 어떻게 한다?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절대 인간의 승과 패, 사람의 행복과 불행, 빛과 어둠은 뭐 거창한 데서의 차이가 아니야. 요 마음속에, 땅속에 미세한 차이,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노릇을 해? 창세기 3장 5절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인 이 흑인 인간이 지금 뭘 먹는 거야? 선악과를. 왜 먹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자기가 무슨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기 잣대로 다 평가하는 거야.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해서 판단 정지한 게 다 뭐 하는 거야?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거야. 믿고 퇴출시키고 멀리하는 거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죠?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드러나고 있는지.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명백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은 아니에요. 소금은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뭐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소금이야. 세상에 보냄을 받은 빛이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권능을 주어서. 그죠? 지금 말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하는 거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소금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겠다는 거죠. 그걸 잘 드러낸 게 세상의 빛이다. 그죠? 빛이 왜 들어왔느냐? 빛을 왜 비치느냐? 비추기 위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향하는, 세상으로 가는 너희 안에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세상을 비추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비추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난다? 선한 행성으로, 행동으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하는 게 뭐다? 그게 선한 행동이야겠죠. 그러면 뭐가 드러난다? 주의 영광, 주의 능력과 주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게 된다. 아멘.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죠? 우리가 흙, 즉 혼돈 공허 흑암의 흙인데, 이런 우리가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야.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아유, 쟤는 뭐가 문제고, 쟤는 뭐가 문제고, 뭐가 끝이 없어요. 이거 100% 나는 이 바보 같은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그렇게 나오면 빨리 뭘 보셔야 돼? 아, 내가 지금 흙이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절대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게 계속해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 제발 들으셔야 돼. 미세한 차이라니까. 신앙은 미세한 차이예요. 뭐 놀라운 엄청난 지식을 알고 모르고 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느 쪽으로 받느냐의 문제야. 이미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있는지 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나는 안 보는 거야. 나는 안 보고 자꾸 남만 봐. 누가 내게 강도짓을 했어요. 누가 나를 괴롭혔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어. 저 인간만 없으면 나는 참 세상 편할 텐데. 그게 악한 영의 음성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왜 내가 그걸 견뎌내지 못했을까? 왜 지혜롭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같이 화가 나고 같이 짜증이 나고 저놈을 죽여버리게 미움이 생겼을까? 이걸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내가 변하는 얘기죠. 답을 알아요. 아는데도 악한 영의 세뇌가 돼가지고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바라면 뭐야? 저 사람을 치워주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럼 잘 안 바뀌어요.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 신앙의 노인네가 되지 마세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신앙의 노인이 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해보세요. 잘 안 바뀐다고. 그럼 최후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겨우겨우 견딜 만한 최악의 상황을, 고난을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그나마 은혜야. 그것도 안 주면 아주 버려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흑인 내가 뭘 먹었다는 게 문제야? 선악과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판단할 능력이 생겼어. 근데 나는 흑이니까, 그죠? 내가 죄인이든 의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착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지 무슨 얘기야. 인생 뭐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왜 간섭해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판단, 잣대, 심판, 정죄 다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산 사람의 대표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그죠? 그 죽은 부자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오도나오 한다고 그랬죠. 아니 자기 딴에는 그게 자기 삶이 옳다고 산 거야.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영의 세계 가보니까 옳지 않은 걸 알게 됐어. 그럼 자기가 이게 옳다고 살았으니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긴 걸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자식들이 이 지옥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내가 오두나오 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지옥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민이 내게 있나이다. 돌이킬 수 없어, 여러분. 흑인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과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흑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죠. 흑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아주 간단해요. 흑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는 거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분별, 분별을 못하죠. 왜냐하면 무생명,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 흑인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내가 뭘 알아야 돼? 내가 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말을 아시죠? 오늘 제가 자기 부인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왜 하겠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 나는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자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 뭐라고요? 네,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게 자기 부인이야. 아니,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그죠? 내 경험, 내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걸 버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 상대의 말을.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그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겉옷이 뭔지 알죠? 그 사람들에겐 중동 지방에선 생명이죠. 낮엔 뜨거워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죠? 그래서 성경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주고, 그죠? 뺨을 때리면 어떻게 감는 게 아니라 반대쪽 뺨을 내어주고. 이게 뭐다? 이게 자기 부인. 아멘.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악한 영을 이기는 거야.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이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 진짜 이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흙으로 사는 삶, 흙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이걸 인식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수천만 원, 더 크게 말하면 수억 원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재로 인테리어를 꾸몄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값을 발휘하려면 뭐가 돼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돼. 오케이? 자, 여러분 봤죠? 전기 들어오니까 어때? 최고죠. 와우, 최고는 박수 하고 이제 끝났어. 그럼 전기를 끄면 헛수고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 순간 전기가 들어와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인 것을 인지하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인데, 그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나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하고 계셔야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성령이 충만한 길이죠, 그죠? 확실합니까?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계명이 창세기 2장 7절에 해당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막을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지를. 이미 보여주는 거야. 너는 흙으로 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 어떻게?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므로 온전한 사람, 온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아멘.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돈이 없어서,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그죠? 그건 다 뭐냐? 결국은 누구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불편함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기 어떤 것 때문에 지위가 있어야 되고, 자기 유기요, 자기를 하려고 많은 그런 꼼수를 부리고 욕망을 부리는 거야. 왜 이걸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밖에 없다? 나는 혼돈, 공허, 흑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봤자 여전히 뭐다?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아멘. 그죠? 그걸 아주 미리 보여준 게 창세기 2장 7절. 넌 흙으로 된 인간이야. 별수를 다 써도 소용없어. 그죠?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나를
드릴 때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만에 빠지는 거잖아요. 나는 흑인 주제. 나는 뭐 생명이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난 다 알아.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이스라엘이란 말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이겨먹는, 네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흙 같은 인간아. 그게 뭐야? 그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자기가 뭔 주제에? 흑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이야. 피조물인 주제에 내가 창조주야. 그런 교만한 인간들아, 들어라.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왜 고난이 있느냐?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죠? 베드로가 대답하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죠? 아니 저분이 영생의 말씀이면 저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영생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최고의 인테리어에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올해 24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영생이신 예수님 맞습니까? 그분이 계속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그것만 하세요. 염려 마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떡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삶의 방법 모든 게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